자, 이렇게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참 화창하고 좋은 날씨죠. 놀러 가기 좋은 날씨예요. 그죠? 골프 치기도 좋은 날씨고. 예.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좋은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본 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죠.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유다를 여러 번 침공을 했는데 그 침공했을 때 그 여러 고관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배경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그 바벨론 땅에 같이 있던 장로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남유다에서 온 장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 에스겔을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그 바벨론의 침략 안에서 이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이 남유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물으러 공식적으로 에스겔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왔다라는 그것만 놓고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온 장로들 해서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이 에스겔에게 나온 이 장로들의 내면, 숨겨진 내면,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썩어있는 부패해 있는 그들의 내면을 폭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해 있고,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삶의 걸음은 죄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 표현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의 마음 위에 올렸다, 마음에 있는 보좌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마음의 보좌에 앉혀놨다라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게 다 능동태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우상이 올라가 있다라는 건 또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 왕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자신을 다 내어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우상을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 여러분 우상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아이돌. 요즘에 그 뭐죠? K-팝 데모넌터스인가? 거기 한국 아이돌들 쭉 나오는데, 근데 그 사자보이스인가 하는 그 가사에 보면 아이돌의 정확한 의미가 나와요. 나는 너의 아이돌이다, 나를 숭배하라. 그게 나오죠. 그리고 나에게서 뭔가 삶의 이유를 찾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이게 이제 아이돌, 이게 우상이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나의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새겨진 신상,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상은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뭔가를 들여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있고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로 물질이죠. 돈이죠. 그렇잖아요. 또 권력, 그리고 성공도 우상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명예, 또 쾌락, 또 오늘날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은 사상적인 것, 이데올로기도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또 그 비전도 주시고 또 이루게 하세요. 꿈과 비전, 그것도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선한 것에 내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또 내 삶의 의미를 거기에다 두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가장 의지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한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 마음에 임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똑같은 자리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나누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품고 있는 마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얼마나 경멸하시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길룰림이거든요. 길룰림. 이 길룰림이 뜻이 뭔지 아세요?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 예전에 베토벤 바이러스인가? 그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김영민이 자기 단원들한테 이 똥덩어리라고. 이게 뭐예요? 쓸모없는 거, 아주 가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길룰림은 항상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오직 우상들을 가리킬 때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뭐냐? 이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그리고 우상에게 사람들이 모든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아름다운 거 모든 걸 다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길룰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똥덩어리 여기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여기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상이 자리에 좀 부정한 마음에 결코 임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배설물로 보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그전에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뭐로 봅니까? 똑같이 똥덩어리, 배설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고백이 있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나의 지식, 나의 출신, 나의 살아온 삶의 모든 모습들, 그걸 예전에 내가 다 자랑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 내가 그것을 지금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덩어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더럽고 피해야 될 거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한 것도 우상화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원래 우상이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가치를 아주 폭락시켜 버리는 거죠.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어봐요. 그러면 이 오물덩어리, 똥덩어리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죠. 계속 오염되고 악취가 나겠죠. 악취가 나요.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뭐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우상을 품은 자는 뭐가 나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악취가 난다라는 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건데, 뭘로 드러나느냐? 적극적으로 죄에 대한 의지를 품게 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표현한 것이 바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라는 표현이에요. 3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즉 우상을 품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은 뭐냐? 악취가 나는데 그걸 표현한 게 죄악의 걸림돌을 그 앞에 딱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로 짓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죄악의 걸림돌을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건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걸림돌들을 앞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치우죠. 다 치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걸 의도적으로 즐겼다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가 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왜 져요? 죄를 왜 져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나를 괴롭게 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당장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쾌락을,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가져다가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더 없던 것까지 끌어와서. 지금 이 장로들의 상태, 우리 장로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품은 마음은 결국 이 마음이 우상을 품고 있으면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더 오염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죄를 즐거워하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품은 자는 죄를 짓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음의 우상이,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믿으세요? 저만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않거든요. 내 육신의 소욕은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바로 탐욕이죠.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주는 잠깐의 만족이 달콤하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런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탐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우상 숭배는 그래서 뭐다? 탐심이다.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걸 내가 취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줄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죠. 그 결과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온 경건해 보이는 이 장로들의 마음을 신랄하게 밝히시면서, 드러내시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건 강한 부정이죠. 사실 이 장로들은 그 안에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이걸 뜻을 물으러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전락시켜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 말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장로들은
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자는 이미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은 뭐냐? 그저 점치듯이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자기 뜻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나를 맞추겠다라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뭐냐? 이미 자기다라는 결론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켜줘야 돼. 바벨론을 쳐부수고 우리를 지금 다시 옛 영화를 회복시켜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이미 자기들은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걸 확인하러 나온 거예요. 그걸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물으러 왔는지, 그리고 무슨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는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다.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묻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청년들도 많이 상담을 해보고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좀 조언을 구한다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항상 제가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미 결론 내려놓고 와요. 이미 결론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이미 결론 내려놓고 기도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뭐 저하고 상담할 때는 상관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면 결론이 내려져 있으면 안 돼요. 설사 내가 바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마저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묻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자기가 이미 귀를 닫아놨으니까, 내 생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에 맞는 것만 걸러내고 싶은데 그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확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증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위선인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의 질문에 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러한 태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나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는 뭘 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시죠. 4절에 보니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품은 우상의 수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마음의 우상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품고 있는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결과는,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은 우상 숭배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도 한 발, 우상에게도 한 발. 근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뭐예요?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유일하신 창조주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또는 자연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같이 올려놓는다는 건 그 창조주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우상을 따르는 결과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심판하면 그냥 형벌받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형벌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복이에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과 분리합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것은 오직 형벌만 있어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져서 그게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이것은 형벌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건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나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떠나다라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여서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떠난 마음을 다시 장악하시겠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번역된, 잡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타파스가 붙잡다, 포획하다, 장악하다라는, 이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붙잡아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장악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는 뭐냐? 단순한 죄에 대한 형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심판은. 그걸 우리가 징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징계라는 것은, 징계의 요소는 형벌이 반드시 있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처벌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도 다 알잖아요. 말로만 하면 듣든가요? 우리 안 믿어요. 절대 안 듣죠. 절대 안 들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실 어리석은 인간은, 이 징계가 없으면 끝까지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가보지 않는 이상
그게 잘못됐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뭐냐? 끝까지 가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형벌을 통해서.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징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함,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상으로 가득해 있고 아무 가능성,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뭐라고 말해요? 잠언에 보면 사생하다. 사생하라는 게 뭐예요? 나와 관계없는 아이라는 거죠. 나와 관계없는 아이.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무리 버릇없게 굴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요즘에 잘못 훈계했다가는 오히려 막 봉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징계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을 맺으려면 우리 쪽에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편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사실 징계는 결국 뭐를 이끌어내요?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가 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회개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있어야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문구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슈브입니다. 슈브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후회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우상이 마음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떠난다. 우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난다라는 건 뭐예요? 우상으로부터 어디로 방향을 향한다? 하나님께로. 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보좌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마음에서 시작돼요, 회개가. 그런데 아까 이 죄악도 보면 마음의 우상을 드린 것부터 시작돼서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는 걸로 연결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서 가증한 것을 떠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선을 두고 있던 걸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와 대조되는 거예요? 아까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뒀다라고 했잖아요.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 시선을 돌려라. 시선을 돌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죄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행위.
죄를 즐기던 상태, 거기로부터 완전히 돌아가라,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죄된 행동과도 완전히 단절하는. 그러니까 마음만 돌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회개는 실제적인 행위의 방향 전환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죠, 그 아들이. 그랬는데 그 순간 그때 그 아들이 깨닫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돌아가니라. 그냥 마음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마음이 뭘로 이어진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 있던 그 삶의 방향을 돌려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마음의 보좌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죄악을 즐기던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7절부터 11절은 이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은 장로들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선포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재차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러느냐?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니까,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내 탐욕이라는.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부분은 심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즐기겠죠. 그렇잖아요. 죄를 계속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가봤더니,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이게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더라. 그걸 알 때, 깨달았을 때 다시 안 가는 거죠, 그 길로. 그래서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들을 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다시 확립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유익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뭔가 희생하고 내 걸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 줘서 하나님께 뭔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관계는 그 은혜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려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행복할 때예요. 그죠? 용돈 갖다 주면 기쁘기도 하죠. 근데 정말 기쁜 건 뭐예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뒤지리 궁상 맞게 맨날 힘들게 그러고 있고 어렵게 있으면 기뻐요? 아니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죠.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느끼시는 기쁨은 그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이 했다, 뭘 갖다 바쳤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또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과 회복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으로. 그걸 끝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안 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겪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징계는 괴롭죠. 사실 고통스럽죠. 징계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잠깐의 고통이 오는데, 근데 그 고통은 그냥 내가 그 죄악의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겪게 되는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돌이켰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서 회복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또한 마음으로 다른 것들과 하나님 사이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의 자리에 끌어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모두 섬기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또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성공, 명예, 가족,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때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나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마음의 보좌에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에서 우상으로 오염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찾아서 진정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